반갑습니다. 오래전에 코로나 전에 와서 한번 말씀을 나눴고요. 언어의 말씀 능력 때문에 그걸 나눴고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처음이네요. 비대면 예배에 많이 익숙해 있죠. 자리가 많이 비어 있고 오클랜드에 저는 살고 있습니다. 23년 전에 한국을 떠나서 이제 그쪽에서 사역하고 목사 안수도 그쪽 고신교단에서 받고 있고 또 목사 과정을 쭉 준비해서 잘 이루어 있고 목사님과도 이제 그쪽에 있을 때 교제했고요. 함께 기도 가운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목사 사역보다는 이제 나와서 선교 사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태평양에 동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3시간 거리에 되면 호주 뉴질랜드에서요. 통화가 있고 바누아투도 있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휴양지인 피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통화 쪽에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그쪽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일이 있으세요. 장애인 복지 사역에서 맹고트리 센터라는 걸 하고 계시는데 14년째 아마 하실 거예요. 한국 분이 대단하세요. 교단은 우리 한국 교단이 아니고 나자렛 교단. 한국은 작지만 미국에서는 그나마 규모가 큰 교회에서 재단에서 하는데 그 장애인들만을 위해서 재활치료를 위해서 자원봉사들 중심으로 이어지는데 그 센터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못하시는 사역 하나가 있어서 장애인들 가정에 집을 지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시작된 게 장애인들 집 짓기 사역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있고 저는 뭐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갈 정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 방문해서 말씀을 나누는 이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은 간단합니다. 한 사람,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말씀에 함께 나눌 때 시몬이 십자가를 지기 전과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간단히 나눌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여러분이 좀 알지 못했던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하고 이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참 사모합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의 말씀이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사람들 800m가 이상 되는 고지에 있어요.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순례길을 가면서 그 말씀 15편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잖아요. 오늘 목사님도 앞에 예배 시작하면서 말씀이 123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그 말씀을 자기가 묵상하면서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그 과정에 갑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가시면 여러분도 많이 사모하실 거예요. 두 개의 도시 안에 나눠져 있습니다. 올드시티, 3000년 전의 이스라엘의 모습, 성경의 그 동네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는 올드시티가 있고요. 그 바깥은 지금 현재 예루살렘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벽을 따라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바깥에서는 뭐 이렇게 트램이 왔다 갔다 하고 노숙자들도 길거리에 누워 있습니다. 거지들이 구걸하는 것도 있고. 구약의 예루살렘은요 16세기에 터키가 무슬림들이 정복할 때 건축된 성벽을 따라서 지금도 여전히 거기를 재건해서 그 성벽을 따라서 있는데 트램을 타고 가면 그 성벽이 눈에 쫙 보여요. 그 안에 들어가면 올드시티,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의 그 모든 동네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8개 성문이 있어요. 들어가는 출입구가. 근데 하나는 봉해버렸어요. 골든 게이트라고 그래요. 왜 봉했냐? 유대인들의 그 자기들 율법에 따라 메시아가 그 문으로 들어온다 그러는데 모슬렘이 점령했을 때 메시아가 오면은 자기들이 뺏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멘트로 회를 발라버렸어요. 지금도 닫혀 있고 갔다 오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7개의 문만이 지금 통로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 다마스카스, 네바란 쪽으로 향하는 다마스카스 수도를 향한 이름이 문이 다마스카스 게이트예요. 그 다마스카스 게이트를 따라 걷다 보면 아랍 사람들의 시장이 바로 나오고요. 거기서 조금 지나면 오늘의 말씀의 본문이 되는 지역이 나옵니다. 비아 돌로로사. 저도 목사로서 비아 돌로로사를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알게 된 거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린 겁니다. 라틴 말입니다. 비아 길이라는 뜻이고요. 돌로로사는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슬픔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아 돌로로사 약 800m의 길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그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셔서 했던 그 장소부터 시작해서 800m 골고다 언덕,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까지의 길입니다. 좁고
2m 정도 폭밖에 안 돼요. 지금은 아랍 상인들이 다 있어서 그 길인데 그 비아 돌로로사가 있습니다. 기독교하고 카톨릭의 전승에 따라서요, 이 총독관저, 빌라도의 총독관저에서 지금의 성묘교회가 이제 골고다에 있거든요. 그 교회까지에 이어진 거리를 14개 스테이션, 14개 포인트로 나눠 있어요. 나눠서 각 지점별로 이제 의미를 주는 거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런데 이전에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들이 지금은 각 포인트마다 들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지점이요, 5번째 되는 지점이에요. 예수님은 여기서 지치셔서 넘어지셨고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까지 대신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그 장소입니다. 현재 이것도 역시 프란시스칸 교회가 캐톨릭이죠. 그걸 기념해서 조그맣지만 그 교회 예배당을 지어놨어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십자가를 지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 축복의 시간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알렉산더와 누퍼의 아버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누퍼, 그러니까 아들이 유명하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알렉산더 누퍼의 아버지라고 했죠. 그 아버지 시몬, 여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컴퓨터에서 치면 시몬의 이름이 2번 나오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알렉산더와 누퍼의 아버지 시몬, 이렇게 하고 나옵니다. 사실 많은 유대인들이 세계에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이렇게 다시 원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 흩어져서 이제 살게 됐어요. 부자들도 있고, 유대인들이 부자라 그러잖아요.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름을 말하기를 그 디아스포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렇게 이루게 되었고, 그들이 꿈에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던 게 나라를 이루는 건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건국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루어지게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 열심히 성경 구약도 보면서 버스에 보면 참 열심히 봐요. 주머니에서 빼서 열심히 모세오경도 읽고 이러는데, 그 유대인들을 보면 백인부터 시작해서 흑인들까지 종류가 많아요. 근데 자기들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고 그래도 자기들끼리 인정하는 유대인들이 누구냐면 영국계 유대인들을 인정합니다. 좀 점잖고 싸납지 않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또 아프리카 유대인들도 많고요. 검둥이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러시아 유대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김치찌개를 끓여 먹고 싶은데 돼지고기를 넣어야 맛있잖아요. 근데 돼지고기를 그 율법에 따라 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러시아 유대인들 가게에 가면 있어요. 열심히 지키지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시몬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은요, 아프리카계 유대인입니다. 그의 출신을 성경은 구레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구브로하고 구레네라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구브로는 한 제주도처럼 예루살렘에서 바다 건너에 떨어져 있는 한 나라인데 지금은 터키하고 그리스가 통치하는 분단 국가예요. 한국처럼 남북이 갈려져 있는 유일한 분단 국가가 구브로인데 거기가 하나 있고요. 구레네는 다릅니다. 구레네는 예루살렘 옆에 쭉 내려오면 아래쪽 옆에 이집트가 있고요. 그 이집트 옆에 이어지는 나라, 그 나라가 리비아인데 그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 지금의 트리폴리죠. 그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직선거리를 예루살렘까지 따지면 2,800km 정도라고 나와요. 구글 지도로 쳐보면. 그 길을, 순례의 길을 위해서 찾아가는 시몬과 그의 가족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사모해서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걸로 방문하는 게 그들의 믿음의 어떤 한 증표였기 때문에요. 이전에 우리 성경에 보면 유월절 순례의 길을 위해서 어린 그 예수가 어렸을 때, 예수님이 어렸을 때 그의 부모가 마리아와 요셉이 데리고 순례의 길도 갔던 기억도 있잖아요. 그래서 먼 길을 이렇게 이제 그런 순례의 길을 가면서 자녀에게 아마 시몬도 그 많은 기간 동안 아까 말씀드린 시편 120편에서 134편의 15편을 암송하면서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얘기도 해주겠죠. 선조니까. 그 다음에 유월절의 의미, 왜 패스오버, 유월절의 의미가 왜 됐느냐, 10가지 재앙에 대한 얘기도 해주면서 조상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중요성도 가리키면서 아마도 순례자인 노래 이 시편도 암송하면서 이런 긴 여정 끝에 시몬 가족은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고요. 아까 얘기한 다마스커스 게이트를 통해서 아마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많이 이용하는 길이었으니까. 그래서 다마스커스 게이트를 통해서 성전을 향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도착한 이들은요, 오늘 보면 오늘 말씀 중에 이제 예수님이 못 박고 십자가에 지울 때가 3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은 우리랑 다른 시간을 씁니다. 아침 6시가 0시예요, 유대력으로. 그래서 3시면 아침 9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따졌을 때 아침 한 7시, 8시 정도 해당하는 그 유대력으로 따지면 한 1시나 2시에 해당하는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의 시간에 아마 도착했을 것 같아요. 그 시간에 도착해서요, 시몬은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는 그 오후 지점에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앞줄에 서게 되고, 순간 그곳에서 피부가 아무래도 검정색 피부이니까 피부가 체격이 좋았을 것 같아요. 그가 노마 병사의 눈에 띄게 됩니다. 예수님도요, 당시의 사형법의 관례에 따라서 사형 선고를 받으면 매질을 잔혹하게 당합니다. 그리고 벌고 벗겨져서 날카로운 금속의 채찍도 있잖아요. 그걸로 우리도 많이 알듯이 등을 가게 됩니다. 가죽 채찍을 든 로마 병사에게 사정없이 등에 매질을 당하셨어요. 패션 오브 지저스 클래스에서 우리도 많이 보셨잖아요. 매질 후 온갖 모욕을 주고 나서 흉포도 입히고 벗기고 침도 뱉고 이런 온갖 모욕을 주고 나서 예수님을 데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요, 십자가를 지게 하는데 그 나무 십자가가 150파운드, 지금 60kg 정도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들고 가로목으로 목에 지고 걸어가게 합니다. 처형하는 골고다까지 하게 당시의 관례입니다. 이렇게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고 형장으로 출발하시기 이전에 이미 몸 상태가 어떻게 됐어요?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날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피눈물 나는 기도를 드리셨잖아요. 정말 몸이 탈진할 정도로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셨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서요, 여러 차례 말도 안 되는 그런 트집들을 잡아서 어떤 막 묻는 일을 당하셨고요.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주고, 빌라도는 다시 헬롯에게 보내고, 헬롯은 또 떠넘겨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서 이렇게 밤새 이런 해프닝을 번갈아 가면서 사람이 왔다 갔다 이렇게 많이 지치시잖아요. 그렇게 지치셨고요. 또 온갖 고난과 모욕을 당하다가 이제 십자가형을 선고받고요, 이제 골고다를 향해서 시작하는 길인데 이미 몸과 마음이 지쳐 있고 초죽음이 돼 있다는 상금. 그래서 길에 한번 일단 쓰러지십니다. 첫 번째 쓰러진 지점이 두 번째 포인트 비아돌로사의 지점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완전히 크게 쓰러지는 거예요. 힘에 겨워서 십자가의 무게에 짓눌려서 쓰러지십니다. 노마 병사도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무리라는 걸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당시에 공무집행할 수 있는 권한으로 사람을 하나 착출해 가지고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는 당시에 그 노마 병사에게 주어지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하나를 질 사람을 택하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 아시잖아요. 뭐 상황을 아는 젊은 유대인들, 시내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은 뒤로 다 빠졌겠죠. 분위기를 보고, 그런 일이 많으니까. 그런데 자기들 딴에는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한 흑인이 있고 체격이 건전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요? 시몬이 눈에 들어오니까 이 사람을 택합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생각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사람을 택해서 이거를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27절, 21절, 오늘 말씀 21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표 있으니까. 마침 알렉산더와 누퍼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마침이라고 지금 성경에는 됐는데 또 어떤 버전에는 마침이 없어요. 또 영어 성경의 NIV에는 마침이라는 뜻도 없는데, 원어 성경으로 헬라어가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헬라어를 찾아보면 카이라 그래서 마침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있다는 거거든요. 마침. 이 마침이라는 말은 우연이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하는데 우연입니다. 근데 성경 속에서의 우연은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을 가장하는 우연이라는 겁니다.
체격이 제법 있을 법한 이 노마 병사의 눈에 띈 시몬은요, 십자가를 대신 지게 착출이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믿음이 좋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노마 병사는 알 리가 없었겠죠. 그리고 하나님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실현하시는데 아무나 사람을 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을 택해 놓으셨어요. 왜냐? 잠언 16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아마 구속의 역사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딱 찍어 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택했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참 운이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강제로 얼떨결에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됐잖아요. 대신 지고 가게 돼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아마 십자가 목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많이 한탄했을 거예요. 내가 왜 괜히 앞서 나가가지고 오지랖을 떨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23장 26절에는 동일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땀이 먼저 조금 지시고 오셨잖아요. 이 지점까지 피와 땀이 배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시몬에게도 그게 전달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시몬은 도대체 이 상황이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순례의 막바지길에 이게 웬 날벼락인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상황도 이해가지도 않고, 그렇지만 어찌했든 그 상황에 있어 공무집행인데 거절은 못하고 이제 자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골고다에 다 도착해서 시몬의 일은 끝났습니다. 시몬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는 역할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시몬의 역할은 그렇게 진 것만으로 끝나게 됩니다. 시몬은 궁금했을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또 무슨 일을 했길래 이 지경까지 갔을까? 자기가 십자가를 대신 지면서 그런 생각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시몬은 순례의 일정을 위해 이제 성전으로 가면 되는데 아마 가지 못하고 남아서 그 자리에 있다가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마리아, 또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있었잖아요. 십자가 밑에. 그들에게 아마 인사를 했을 것 같아요. 그들이 먼저 와서 십자가를 대신 져준 시몬에게 감사의 표현을 했겠죠. 그리고 시몬 역시 물어봤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그들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시몬을 알게 됩니다. 소문이 그렇게 있던, 메시아라는 소문이 있던 예수고, 이 사람이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던 그 유명한 나사렛의 예수라는 사실을 아마 듣게 되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가 지금 십자가를 대신 지고 왔던 이 시몬의 상황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몬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몰아치고 때로는 그게 어떤 사고의 같은 일일지라도 결코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진 순간 어떤 부분, 우리 입술로도 표현하잖아요. 이것이 내 십자가고 이것이 나에게 어려움이다. 여러분 입술로도 많이 표현할 겁니다. 그런 십자가를 진 순간부터 사실 여러분에게 또 시몬에게도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은혜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노마 병사가 시몬을 지적할 때 아니요, 안 됩니다, 노라고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자기가 역시 또 죽음을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무집행이니까요. 그 사역의 순간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수많은 거절을 합니다. 반대, 또 시몬과 반대 입장으로요.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많이 노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때로 와서 집사님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봉사하는 가운데 얘기할 때도 어떤 분들은 또 노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그럴 때 가능하면 예스라고, 억지로라도 내가 십자가를 지면 그게 축복이란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저 역시 많은 사역기간 그런 것을 느껴보면서 이제 6학년이 되는 나이에 와보니까요, 그게 축복이라는 것을 너무 알겠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그 시간을 내서 여러분에게 이 복음 가운데 그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고통의 순간은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곱씹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지내기 위해서는요, 말씀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바꿔주시고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3편, 아까 목사님이 예배 시작할 때 딱 얘기하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준비하고 온 말이고 목사님하고 나누지도 않았는데,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성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help mercy on me,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눈이라는 표현이 3번 들어가요. 성경은요, 반복만 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3번 반복하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눈, 그 눈이 나옵니다. 우리의 눈, 눈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반복되는데, 사실 눈은요, 우리의 눈만 가는 게 아니고 마음도 함께 갑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실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목의 정욕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도 함께 따라가기 때문에. 종들이 주의 눈보다, 당시의 노예들은요, 주인의 눈도 못 맞춰 봅니다. 단지 손가락만 표시하면 따라하잖아요. 우리 왜 그런 로마 시대 영화나 이거 보면 주인의 눈도 못 맞춰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표시하면 그대로 따라해야 되는 겁니다. 종들이 주인의 그 손을 하듯이, 여종이 자기 여주인의 손짓을만 하루 종일 바라보고 있듯이, 또 여러분 키우시는 강아지가 내가 먹이에 손을 들고 있으면 그것만 바라보잖아요. 손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눈은 그냥 있나요? 하나님의 눈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가운데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또 어떻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면서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다 그러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다는 겁니다. 잠언 5장 21절,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또 우리가 아는 이게 있습니다. 시편 139편 7편 8절 말씀,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의 자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다고요. 언제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겠지만, 바라보면 더욱더 사모하면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얘기합니다. 우리 스스로 아내에게 얘기하든지 여러분 신랑에게 얘기하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때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몰랐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기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 보니까 반전을 주시고 그 상황을 바꿔 주셔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 시간들이 많은데 여러분도 아마 그런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시편 124편,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시편 중에 124편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걸렸을 때 그 올무를 빠져나올 수 없잖아요. 그 빠져나오게 해준 건 누구예요?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가 입술로 간증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오래전에 썼던 시편에 그대로 녹아 있는 겁니다. 이런 시편의 말씀처럼 여러분 입으로 간증하는 모든 축복의 시간들이 지금의 맨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요, 삶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증거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서아프리카 유대인들은요, 이민자들이건 현지에 사는 사람들이건 당시에 노마 제국에서 온 사람들과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라는 아들의 이름은요, 사실 헬라식 이름이고요, 루퍼의 이름은요,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문화 가정이에요. 그런 문화 가운데 시몬이라는 아버지가 아들 둘과 그 다문화 문화에 섞여서 살았던 겁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시몬은 그의 아들들과 아내와 함께 순례의 여정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서, 원래는 순례가 끝나면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집으로 안 가고 남아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도 듣고 또 공동체에 합류해서요, 마가의 다락방 모임에도 함께 하였을 것이고요. 그래서 펜티코스트, 우리가 오순절 성령 체험의 사건이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그 체험을 통해서 그 은혜의 자리에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제가 확신합니다. 왜냐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열심히 쓰임 받다가 이제 핍박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쪽으로, 사마리아 쪽으로 쭉 가는데
대핍박으로 믿는 자들이 흩어지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두 번째로 시몬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돈생 마나연과 및 사울이라. 사울이 나오죠. 담임 목사 역할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게 바나바입니다. 근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가서 하다 보니까요, 언어가 딸려요. 헬라어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유대인들은 지들 유대인들만 교회를 개척하는데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열었어요. 근데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오니까 이 바나바 담임 목사님도 힘들어요. 그래서 누굴 데려옵니까? 헬라어를 쓰는 사울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엄청나게 벌써 대단한 교회가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더 큰 교회가 되죠. 안디옥 교회는요, 당시 이방인 교회로 정말 대단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지만 구레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여기에 순서로 따지면 두 번째 이름에 누가 나옵니까? 니게르라 하는, 니게르는 누구예요? 검둥이, 그러니까 그 블랙 칼라를 가진 사람의 시몬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시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가 돼 있었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대단한 교회. 나중에 이 안디옥 교회가요, 그 바울의 전도 여행 1, 2, 3차를 후원하고 중보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을 때 물질로, 기도로 헌신하는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온의 두 자녀까지도 나옵니다. 변화돼서 구원받아서 성경에 그들의 믿음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쓴 글에 딱 나옵니다. 뛰어난 주님의 일꾼 루포 두 번째 아들이죠.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시몬의 아내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나를 아들처럼 여겼다. 사도 바울을 아들처럼 여기고 그렇게 같이 중보기도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등장합니다. 바울의 일꾼이자 자기를 아들처럼 여겨준 로마 교회의 조력자 이름의 시몬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처음 시작할 때 알렉산더 누페의 아들, 이거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70년 이후에 쓴 성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들들의 이름과 또 사도행전에 시몬의 아내의 이름이 나왔다는 거는요, 그 이후에 그때 은혜 받고 변화돼서 엄청나게 많이 회심되고 해서 복음사에게 쓰여졌던 가족이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쓰여졌냐면요, 교회 사역, 이제 교회 역사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찾아보면요, 바울이 알렉산더와 누포를 부릅니다. 불러서 함께 스페인 북동부의 카탈로니아, 지금의 바셀로니아 지역이죠. 지금의 그 지역에 복음 사역에 집중하였고, 큰아들 알렉산더는 거기 스페인에 남아서 스페인의 첫 번째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개척합니다. 담임 목사로. 그다음에 루퍼는요, 역시 스페인에 남아 있다가 쓰임 받고 있다가 다시 프랑스 쪽으로 선교 사역을 가가지고요, 프랑스의 아비뇽이라고 있습니다. 로마 교황청이 처음 생겼던 곳인데 그쪽에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도 그 교회 기념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시몬의 가정은요, 정말 귀하게 남은 생에 복음 전도를 위해 쓰임 받고요, 지금까지도 그의 이름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볼 기회도 없었던 시몬은요, 억지로지만 은혜로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짐을 잠시나마 대신 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자체가 사실 은혜이고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모습임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시몬에게 그것은 굉장히 여유조차 없이 힘들었던 상황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원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지, 우리의 마음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내가 된 거야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는 건 교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다메섹 석상에서 주님이 다가와 부름받은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이방 전도 사역에 정말 쓰임 받은 그 사도 바울, 신약의 반전도를 썼던 사도 바울처럼 구레네 시몬 역시 십자가를 진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지셔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는 마음으로 우리도 교회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이 어떤 것이든 여러분에게
또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순종의 모습으로 은혜에 참여하여 그 축복의 자리를 지키시는 모습으로 살아갈지는 전적으로 여러분 또 우리 각자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억지로라도 순종하고 그것을 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은혜를 누리겠죠. 사무엘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To obey,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better than sacrifice, 하나님께 희생하는 것, 제사 드린 것보다 더 낫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귀 기울임이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 그러지 않습니까? 은혜의 축복의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눈을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심한 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럴 때 벽쪽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Remember.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고자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왜 나를 병들어 죽게 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고침을 받아서 15년 생명 연장을 얻었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십자가의 일 지게 될 때 또 고난의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벽면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중점을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걸 좀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주님 이렇게 헌신하는데 새벽 기도에도 와서 하나님 사모하고자 제일 먼저 말씀을 이렇게 들고 나오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고백하시면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느끼실 겁니다. 아멘. 우리가 아는 유명한 영성작가 가톨릭 사제 헨리 나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은요 예일대학하고 하버드대학 교수였어요. 근데 그 교수직을 다 내려놓고 어디로 갔어요? 라리시라는 장애인 공동체, 장애인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몇 명 장애인밖에 없는 장애인 공동체에 가가지고요 그 공동체에 평생을 헌신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면서 책을 많이 쓰셨어요. 영성 작가로 쓰는데 그가 얘기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책으로 썼어요. 그리고 장애인들 하나하나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자기도 장애인에게 축복 기도를 받아요. 그 장애우 환자에게. 그러면서 그들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만들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 안에 내가 열심히 섬기면 나는 몸은 지치지만 그들이 또 기도해 주면 자기는 영성이 회복되고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주장하는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어서 소개시켜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분이 영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주는 기도의 방법은요, 우리가 말씀을 통성으로 하는 것도 좋고 무슨 여러 가지 언어로 우리가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또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말씀을 성경을 펴있고 말씀을 읽으시되 시편 말씀 하나라도 그 하나를 여러 번 읽으세요. 또 보시면 젊은 분들은 영어 버전도 좋아요. 영어 버전도 많습니다. NIV도 있고 NLT도 있고 스탠다드도 있고 버전 중에 다시 써보는 거예요. 시편 1편이 되든 뭐든 써보면서 내게 시편 1편만 또는 시편 2편만 한 달이 되더라도 버전을 다르게 해보고 내가 읽어보면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것, 헨리 나우이 주장하는 것 중에 기도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말씀 가운데 써보고 묵상하면서 반복해 보면 이게 기도가 되고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오늘 못 느꼈던 어떤 단어가 내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지금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게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주님의 말씀과 묵상하시면서 주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시간을 항상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영성이 높아지고 깊어지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